한 주간도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경계하는 사람은 그 정해져 있는 법을 따라서 법칙대로 경기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경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도 여기에도 법이 있어요. 정해진 법이 있고 그것을 또 지켜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달리기 경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과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이렇게 출발선에 선수들이 이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믿음 생활하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면 일단은 출발선에 서야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그 출발 지점, 출발선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믿음 생활의 출발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출발 지점이 아닌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출발 지점에, 출발선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출발 지점이 아닌데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어서 이해를 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들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믿었어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출발해야 되는 출발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원수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끔, 죽고 다시 태어나게끔, 거듭나게끔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은 우리의 이 겉모습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요. 겉의 모습은. 하지만 저나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다시 창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된 게 1도 없어요. 또 우리가 뭐 다른 종교들 마냥 막 돌을 닦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막 극기를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거듭나고 이런 거, 이것도 1도 없어요. 이거는 100%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지신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끔, 거듭나게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출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믿음 생활을 출발하는 그런 출발 지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그 목표 지점, 꼬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달려가서 들어가야 되는 목표, 꼬린 지점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단거리 무슨 100m 달리기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80년, 90년, 100년 동안 달려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아주 멀고도 험한 그런 길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 쉽게 하는 마라톤 선수는 없어요. 아주 마라톤을 잘하는 선수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가야 되는 천국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는 이 길은 아주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건 놀라운 복이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게 되는 거. 우리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내 힘으로는 못 가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가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또 다칠 때도 있어요.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가지고 먹고 또 힘을 얻어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천국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도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6년 동안을 천국을 향하여 달려오셨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96세시거든요. 참 그 96세라는 세월도 길고 또 저희 어머니가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이 힘들고 참 고단한 그런 삶의 길을 이렇게 걸어 오셨는데 그래도 건강하셨습니다. 노인 요양본에 계시면서 건강하게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총명하시고 이렇게 지내셨는데 눈만 좀 눈이 시력이 이제 안 좋아지는 불편한 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셨는데 어제 제 그 바로 위에 형님과 또 제 밑에 막내 남동생이 그 두 가정 식구들이 다 또 어머니를 가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뵌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가정이 다 같이 가서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 각 가정마다 그리고 병원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가서 만나 뵙고 그랬는데 어제는 두 가정이 다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그 뭐 사위까지 다 와서 그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그냥 한 3, 40분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뭐 음식도 같이 드시고 그리고 얘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잘 가라고 인사도 잘 하시고 아주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녕하고 이제 제 위에 형님과 동생이 가족이 인사하고선 충주에 있는 누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밥을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가 한 30분 정도 좀 지났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노인병원에서 지금 이독하시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는데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냥 그 사이에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가신 거죠.
그냥 돌아가실 줄을 몰라. 저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100세까지 사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그냥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이 제가 이제 장례 집례를 많이 하면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는 증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저희 가족들이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금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는 인생길은 험하고 먼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에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갈 때 지켜야 되는 법을 또 하나 주셨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 주셔가지고 그거 지키며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축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까지 잘 가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의 멸관을 얻고 천국 가서도 승리자의 멸관을 얻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살고 말씀을 지키는 이 법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거를 잘 하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잘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질 못하는 걸 늘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는 승리의 그 관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서도 천국 가서도 그걸 얻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지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성경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은 사람이 살인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요?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그 도덕이나 윤리, 인간의 도리 이런 거에 근거해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근거해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들의 판단이나 우리의 이해나 경험이나 인간에게 요만큼도 기독교 믿음은 근거해 있지 않아요. 기독교 믿음은 어떤 때만 가질 수 있냐면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할 때만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믿음이야. 나를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윤리와 판단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또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난 원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워하는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이 원수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지를 않아요. 원수는 좀 안 보고 싶고 또 원수는 만나면 괜히 미움이 생기고 때로는 화도 나고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거나 넉넉한 이해의 마음,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갖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권위에 대한 문제. 믿음은 권위,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도 지으시고 우리들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주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싫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원수에 대해서는 그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고 싶지 않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 한켠에는 그런 나쁜 감정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를 포기하고 숙이고 그러면서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언제 기독교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자식이 부모 순종하는 것 당연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갈 때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천국이라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이해로 판단을 하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에 비춰서 옳은 것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도덕과 윤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수는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 죽였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다 더 사랑하고 하기를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의 생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거는 옳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니 안식일 바쁘면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가 안 돼요.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서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목표 꼬린 지점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정말 그 믿음의 경주에서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기를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미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 맡겨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인생을 승리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여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세월을 허비하게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헛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고 험한 길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천국까지 가야 되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은 승리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과 권위에 언제나 순종하며 여러분의 삶을 다 맡겨서 여러분 삶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